강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저기 성경책을 요엘서를 일단은 펴보세요. 요엘서. 요엘서. 오늘은 요엘서를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요엘의 외침이라는 게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요엘, 이렇게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레위지파를 따로 선택을 하셨고, 또 아론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렇지만 잘 되는 시대였습니까? 잘 안 됐었죠. 사사를 세웠지만 나시린을 세워도 안 됐어요. 사사를 세웠지만 실패했고, 또 사무엘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웠지만은 온갖 것을 나쁜 짓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또 세워줘요.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이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북왕국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많이 섬기게 하죠. 처음부터 북왕국은 금송아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상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요 그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사실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남왕국에 대해서 공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하에 보면은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엘리야의 공고를 남왕국이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남왕국에 이미 큰 한 번의 그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임한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 늑, 황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뭐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른 비, 늦은 비입니까? 늦은 비 신학. 근데 사실은 그건 없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오순절 신학에 나와서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명기 28장 36절 41절 이제 체크에 적어 놓으시고 읽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리고 완전히 문단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보면 그런 지향도 있고, 또 어떤 지향도 있느냐, 38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본문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메뚜기가 너희들의 모든 양식들,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갉아먹어 버려서 마실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었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재앙이 남왕국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분은 실제로
신분도 나타나지 않고 또 출신도 어딘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언제 활동을 했는지 사실 요엘서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먼저 보면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하고 황충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메뚜기에 대하여 종류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뚜기는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가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메뚜기는 큰 피해를 끼치면서 먹지 못하는 메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를 다양하게 메뚜기의 관심이 이제 이 사막 지대다 보니까 아마 이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메뚜기 중에 때가 되어지는 군집을 이루는 메뚜기는 또 황충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가 가물게 되면요 알을 많이 놓지만 그 알이 덜 감지를 한다고 해요. 밖에 가물이 있으면은 안 깨어난다고 그래요.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가물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지나고 비가 오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먹을 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메뚜기가 군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군집을 이루면 또 먹을 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 그때부터는 메뚜기가 양식만 아니라 뭐까지 먹느냐? 독초까지도 다 먹는다. 독초.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이 메뚜기 체내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메뚜기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농장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막 메뚜기는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가뭄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때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 때는 몇 년이었었죠? 7년이죠. 7년. 그래서 더 큰 메뚜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더 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 시대를 우리가 그때쯤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메뚜기 재앙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역사를 봤을 때 미가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서보다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에요. 아모스보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서 엘리사가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중간쯤 되는 시기 엘리야 이제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 이 남한국에서는 요엘이 사역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하고 요엘 그 이름이 사실은 같아요. 비슷해요. 요엘 하는 말이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내용이 뒤에 다 나오는 메뚜기 떼가 싹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걸 꼭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요엘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이때 메뚜기는 뭐냐? 메뚜기는 뭐냐? 유재석 아닙니다. 모르나요 유재석? 알아요. 유재석 별명이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건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드렸던 거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은 이제 직설법으로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니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 안 되면요, 이 성경 읽을 때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고 말거든요. 오해도 많이 심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실력도 사실은 좀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에서는 이 직설법,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내용과 함께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비유법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법. 그 비유법을 봤을 때는 반드시 비유관념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원관념. 원래 말하고자 하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직설로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직설을 비유로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지런히 읽어보면 충분히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봐버리면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직설법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비유법은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 예인은 마치 비 같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메뚜기를 묘사할 때 마치 사람의 군대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은유법이 있죠. 예인은 삐다.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의 마음은 바다입니까? 마음이 바다입니까? 또 바다처럼 넓다.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아니면 바다가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그렇죠. 뭐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예인은 삐다 하고 명확히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비유로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의인법이죠. 의인법. 사물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뭐 꽃 있잖아요. 꽃이 우리를 보고 웃습니까? 내가 꽃을 보고 웃어요? 내가 꽃을 보고. 그렇죠. 예, 그런 네. 거죠. 이 바다는 고요히 말이 없다. 바다가 말을 해요? 아니요. 근데 고요한 바다를 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인법, 사람처럼, 또 이 동물이나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류법이 있어요. 활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깜빡깜빡 졸고 있다. 별이 졸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반짝이고 있죠. 그냥 반짝이고 네. 별이. 네. 근데 마치 사람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묘사. 무생물을 네. 생물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대유법 같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그 간호사가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백의의 천사하면 하얀 옷을 간호사가 하는 모든 일을 뭐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목이 메일 거 아니에요. 떡만 먹으면. 그럼 떡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가지고 사람이 충족이 되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의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문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이것이 직설적인지 아니면 비유인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장 읽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실수가 있다. 그런 거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풍요법 같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비유의 방법인데 온관념을 아예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게 뭡니까? 마치 빈 수레가 어떻다고요?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 그렇죠. 요란하다. 그 있죠. 북에도 예, 똑같아요. 속담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시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직설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온관념을 찾아야 되는 비유법인지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읽어야지만 오해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사실 이단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이단들이 많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들이 비유풀이한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죄송한 얘기는 국어도 사실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조금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팥종이나 메뚜기, 느치, 황충하는 것은 다 뭐 어떻다고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다 먹었어요. 그 양상이 어떤지 뒤에 다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앞에 한 문장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뒤에 다도 나오거든요. 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라고요?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리고 6절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한 민족이 그 히브리어 보면은 고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이라 표현될 수도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어떤 큰 무리를 얘기할 때도 고이라 말을 써요. 그 실제로 다른 한 민족 어떤 큰 이상한 그 무리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또 다 나와요. 앞에 이미 얘기했죠. 누구를요?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가 됩니까?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 온관념을 찾아야 돼요. 온관념. 그리고 더 이어보면 내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아주 많은데 그 이빨은 그 사자의 이빨 같아요. 그 사자의 이빨 같아요. 어금니는 그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죠. 비유. 사자가 마치 다 그냥 물어 뜯어져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완전히 초토화했다. 황폐하게 만들었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7절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왜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예루살렘 또는 남한국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가 거기에 꽤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줬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갉아먹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이해가 쉽겠죠. 조금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다 이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완전히 갉아 버렸다. 먹고 마실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할 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관 같이 할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양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가 포도주나 감람류, 액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사람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게 됩니다. 이렇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혔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거둘 게 없어요.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입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것은 다 직설적인 표현들이에요. 메뚜기떼가 와서 싹 쓸어 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유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 사람에게는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큰 즐거움이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과일도 제철에 나는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다 말라버렸다. 그러할 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자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마음을 좀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불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네, 그런 뜻이에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며, 그러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은혜의 날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 방자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16절입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다. 또 가물게 되었죠.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불에 또 다 타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 뒤에 더 큰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외칩니다. 그게 이제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로 와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미 메뚜기 때가 한 번 더 지나가 버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굽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쭉 살피고 있었죠. 백성이란 메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부대를 뒤에 설명이 또 다 나와요. 뒤에 이와 같은 것이 그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에 황폐한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요엘에게. 그리고 4절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아요? 말 아닌 것? 말 같아요? 말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4절이죠. 4절, 2장 4절 보면 2장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아요? 군마처럼 달려온다고요? 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기도 해요. 기병 같은 군마. 그게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서면 백성들은 질려버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면서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요 이탈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면은 메뚜기는 군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길로만 날아간다고 그래. 한 길로만 메뚜기가. 그러면서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는데 상하지도 않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조금 뒤로 가서 한번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2장 25절 이미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25절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뒤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 누구라고요? 메뚜기와 그렇죠. 메뚜기와 너희처럼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비유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어버렸어요. 지금 더 큰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가끔 뭐 뉴스에서나 보면은 아프리카나 중동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는 가끔 보여준 적이 있죠. 보면은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요. 메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먹구름처럼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군집을 이루면요 거의 또 막 그 참새만 해준다 그래요. 뒷다리는 짧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멀리 막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군대. 메뚜기 군대. 그런데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는 강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다. 그러면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요에서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뚜기 떼가 남한국을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재앙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키라.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런 지금 그 하나님의 군대 메뚜기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너희를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2절 14절 12절 14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여기 말씀하잖아요.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양식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릴 수도 있고 전제도 드릴 수도 있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욕심으로 읽으면 우리가 요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의 교만,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되어 있죠 18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의역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언어에는 그때가 없더라고 보니까. 게다가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동쪽 바다는 사해 바다죠. 그리고 서쪽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알겠죠.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어디로 빠져 죽게 합니까? 어디로? 홍해로 다 빠져 죽게 하죠.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사람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메뚜기 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와서 초토화시키지 않고 서해와 동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에 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겠죠. 상한 냄새. 또 썩으니까 악취도 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실 거다. 또는 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3번에 그 각주 있죠. 조그마하게 각주. 3번. 각주 있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글을 볼 때는 시제가 우리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로 쓰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은 당연히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과거인데 번역할 때는 다 미래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준비되는 메뚜기 떼라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너희에게 날아오지 않고 어디로요? 동해로 서해로 다 빠져 죽을 거니까 너희가 냄새는 당연히 맡겠죠. 올라오니까 썩는 냄새도 맡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냄새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가 되겠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21절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땅이 여러분 땅이 두려워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무슨 법이라고 했죠? 활율법이죠. 활율법. 예. 무생물이 땅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는요 많이 오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또 너무 또 적게 하도 그렇죠. 하나님은 적당히 주신다는 거예요. 살만하게. 그렇죠.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비라는 거예요. 비. 비라는 거예요. 적당한 비. 온 인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온 인류에게 주는 진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보화 중에서 비라는 거예요. 비. 그래서 구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물창고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물창고를 열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리신다. 적당하게.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명확합니다.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거기는 두 번을 거둔다고 해요. 밀보리를 이제 언제 거두냐? 봄에 거둬요. 가을비가 그래서 이른비예요. 가을비. 가을에 비가 와야 그때 파종하고 봄에 밀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추수가 끝날 때가 비가 와야지 이제 포도와 무화과 감람류가 그 다음에 잘 열려서 늦 여름에 이걸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 이게 어떤 비냐? 가을비예요. 가을비. 늦은 비가 어떤 비냐? 사람들에게는 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봄에 내리는 비. 그런데 이제 이 비를 어떤 분이 성령이 아니냐 뭐 이상하게 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을 비유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비유다 해가지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성령 그러면은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물로 본다는 거예요. 비가 물이잖아요. 그럼 늦은 비가 봄이에요? 그렇지. 아니 우리하고 반대. 우리 이스라엘. 네. 네.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잘못 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른비처럼 오신 것이다. 또 말세에 또 한 번 강렬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 같은 거. 가장 주의할 것이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영성.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속일 것이다. 종말의 징조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치 종말의 징조가 막 닥칠 것처럼 협박을 해. 그러면서 뭘 꺼내요? 남의 주머니에서 자꾸 돈을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 가짜입니다. 특별히 더 심한 것은 기적이나 이적 이런 표적을 보여줘서 그것을 또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른비, 늦은비 본문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른비는 다 가을비 이외에는 달리 없어요. 비유적으로 쓴 적도 없어요. 늦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를 대체 무슨 근거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국어 실력도 조금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욕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은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이상한 해석을 자꾸 만들어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사실 다르게 알아야 해요. 사실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 양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와 같을 거라고요? 그거 나오죠. 볼까요? 23절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와 같을 거라고요?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가을비, 봄비를 내리는 것이 예전처럼 되면 모든 게 회복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침으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어떤 군대라고요?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너희가 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살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안타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8절 그 중요합니다. 28절에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예, 부으리니 만민.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2장 27절까지가 바로 그 시대의 요엘이 외쳤던 내용인데 그 시대에 외쳤던 내용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워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그 예언자들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중요한 그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왔을 때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